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향단에는 번제 그리고 소제, 전제나 이런 제사에 들어가는 술도 부을 수 없고 정해진 향만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회막에 들어가는 세금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속전이라고 하는 회막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첫 번째 키워드는 각자가 자기의 목숨값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보통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군대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거둘 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하나님께 속전의 그런 명목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 회막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속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동일하게 다 반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돈은 회막을 봉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돕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건축하거나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도 사용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쓰여진 속전이라고 하는 세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다시 말하면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전은 곧 죄사함과 함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되는데요.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가족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이나 마다들이나 짐승의 막대와 같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의 마다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들은 그 생명에 대한 대가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속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 속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그 사람이 부하다고 해서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아까 이 속건제가 뭘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명은 비싼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생명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동일하다. 그 속죄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신분 고하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든 종이든, 그가 주인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을 노예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흑인들을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그 후에 나타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싸우면서 그가 했던 말은 흑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공헌한 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세계는 원래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세계에 요즘에 돈으로 한 사람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의 그런 품삯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생명의 값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값이라고 불린 것이 20만 원이라고 해도 비싸지 않고 그것이 1,000원이라고 해도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쩌면 쉽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함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또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에게 그 죄의 책임이 있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반세계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계만으로의 그런 속전을 들여서 생명을 속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쉼과 가벼운 것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반세계를 누구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가 할 작은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의 세계를 드리는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온역, 오늘날로 하자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있는 그들의 삶을 죽는 일 없이 지켜주시겠다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한 것이 온역을 없애주겠다. 그 세금을 드렸을 때 온역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떤 큰 사명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쉽게 지나쳐버리고 작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큰 진노를 당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담을 쌓았는데요. 담을 쌓는 것은 커다란 돌로도 쌓을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서 그 높은 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쌓이다 보면 건물이 되고 빌딩이 되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 돌아보아야 내가 해야 할 작은 일, 바로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무시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온역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리석음들이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그리고 관이 문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헌신의 모습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섭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